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6월 28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환경과 또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어지지 않도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것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쁘니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쁘니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주소서. 그 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와 또 각 처소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오늘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듯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만 전하고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찬양과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죄, 커져가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장 18절부터 3장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한 죄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로마서를 받아보게 될 로마 교인들과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죄, 커져가는 은혜라고 제목을 붙인 건데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더 커지는 거죠?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사실은 이 접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다 까발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세하게,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우리의 죄성들을 드러내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들만 바라보면 너무나 이 불편하고 또 이 말씀이 이 마음속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 불편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연결되어져서 간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때 정말 로마서의 그 진정한 그 참 의미와 또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17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참 의미와 왜 인간은 외부의 간섭, 즉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유를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들어와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비교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3장에 기록된 핵심 구절 두 곳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3장 가면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먼저 3장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23절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과 드러나는 우리의 죄죠. 그리고 24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7절과 28절 보면 비슷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이다라는 게 27절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죄악된 이 육체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 말씀을 비롯한 3장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 커져가는 은혜.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겠지만요. 특별히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1장 18절부터 2장과 3장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신기가 불편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텐데요.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쭉 이어나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치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짚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 얘기 하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 얘기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화내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이 죄악된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트랜스퍼 되어져 가는, 그래서 트랜스폼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분노, 심판, 형벌 등의 뜻을 가진 헬라어 올게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 정당한 당연한 반응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8절을 통해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당연한 반응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고요.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다 어쨌든 연결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씩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부터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면 떠오르는 분은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진리 이꼬르 말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불의로 막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진리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의 이 구원 사역들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오염되게 해서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막는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요, 크게 직접적 방해와 간접적 방해가 있는데요. 직접적 방해는 주로 타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 이단, 사이비종교 집단에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 집단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집단들에게서 많이 보여져요. 이렇게 직접적 방해는 주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외부적 방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 방해, 그리고 외부적 방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슬람권 국가나 중국, 북한 같은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개종을 강요하는 일들이 진리를 막는 직접적 방해 또는 외부적 방해에 속하는 것이겠죠.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게 하고 성시계명하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직접적 방해예요. 그리고 외부적 방해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간접적 방해는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 방해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던 것이 아마 이 간접적 방해일 거예요. 간접적 방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방해 공작들입니다.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 공작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막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성도나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일삼을 때 바로 이런 간접적 방해가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간접적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내에서 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교회가 반대로 서로 나뉘어지고 당을 짓고 헐뜯고 싸우고 교회를 장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또 진리를 막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율법주의자들처럼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또 그런 일들이 되겠죠. 누군가가 왔을 때 생긴 건 어떻고 있는 건 어떻고 하는 행동은 어떻고 말은 어떻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진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 기도 열심히 막 통성으로 길게 막 하고 나서 그리고 이 밥 먹을 때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 꼴불견 성도들이 이 손님들이 되는 경우가 그렇겠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집사, 밖에서는 잡사로 사는 경우가 그렇겠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진리를 막는 일들은 아니지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겠죠.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때로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간접적 방해,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방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 방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인 불경건에 대해서 함께 잠깐 또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불경건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겠죠.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ungodliness, 하나님답지 못한 것, 신성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한 wickedness, 사악한, 부정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 의미가 합당한 신앙, 믿음에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반대되는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이 불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교회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그런 목회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나마 양반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요, 목회자든 성도든 상관없이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밖에서는 둘째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합당한 믿음에 반대되는 그런 몸짓, 손짓, 눈짓, 발짓, 조금의 부담이나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는 건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교회 밖에 사는 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안 되지만, 근데 더 심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 내에서까지도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일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이 명령이 선포될 때에는요, 막 기왓장이 부서질 정도로 아멘 아멘 화답해 놓고요, 아주 그냥 죽도록 충성 안 하는 청개구리 성도님들, 청개구리 목회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서베이 샌드위치 가게 냉장고 거기에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식품 취급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서베이 그 메뉴도 아니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잡아서 챙겨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판에 가면 골라 잡아 그렇게 물건들 쫙 내놓고 파는 그런 싸구려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쭉 훑어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그런 것, 그게 순종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모든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다 지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재산 포기 명령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죠. 다른 모든 율법들은 다 지키겠지만 소유권 포기각서만큼은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골라순종이에요, 골라순종.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베드로도요, 한동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하고는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겸상도. 사도행전 10장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바로 전에 이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그때 이 성경에서는 6시로 기록이 되어져, 제6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점심때쯤, 한 오후 12시쯤이에요. 그때 이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잠이 들면서 환상을 보게 되죠. 무슨 환상을 봅니까? 이 보자기 같은 것이 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담겨져 있는 것들을 쭉 내려오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막혀서요? 과거에 막혀서.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이방인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골라순종 아닙니까? 골라순종.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내가 예전에 하던 그 습관으로 인한 그런 일들, 그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내가 용서한 것을, 내가 바꾼 것을, 내가 변화시킨 것을 네가 다시 그것을 고치려 하느냐? 내 말에 반대하느냐? 골라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골라가며 전도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골라서 순종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 불경건한 사람들과 한통속인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골라 잡아 자기 맛에 입맛에 맞는 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거 다 똑같은 거랍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어디 안에도 존재한다고요?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인 불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영어 성경에 unrighteousness 또는 unjust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이게 하디키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의롭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부정하고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일을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가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뭐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 불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들 또한 잠시 좀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지난번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뮤지컬을 설명을 드렸었죠. 이 무대에 주인공이 딱 나왔을 때 모든 불이 다 꺼지고 그 주인공에게만 스팟라이트이 딱 비춰져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공만 볼 수 있게끔 그 주인공의 모든 스팟라이트이 다 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주인공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스팟라이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팟라이트이든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스팟라이트이든 모든 스팟라이트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져서 내가 아닌 사람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 행동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예전에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자, 친구랑 둘이 걸어가다가 우연히 생명의 은인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겠죠. 아는 척을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님 하면서 내 생명의 은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생명의 은인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소개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소개시켜 주겠죠. 뭐라고 소개시켜 줘요? 이 사람이 친구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인사해 빨리. 이렇게 하겠죠. 이게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친구를 통해서. 불의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을 만나도 그냥 못 본 채 지나치고요.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구한테 소개 안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 생명,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식으로 영광을 돌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 불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도 무시하고 말씀을 들어도 속 위에 경일 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불의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거 다 받고 나서 입 싹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급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통성으로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작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딱 그 기도 제목 응답 받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세상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더 이 주위를 돌아보고 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지금 살기 어려워지니까 불평하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출이 돼요? 도둑질하고 신경질적이고 살인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로 다 바뀌고 있죠. 총기 사건도 그렇고 지금 너무너무 이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 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살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어려운데 사는 것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잠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불안한 불편한 마음으로 이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 결과물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물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축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다가올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죠.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적으로는 어둔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기간이 길어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라고 아론을 부추깁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아론을 잠시 묵상을 해봤는데요.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밑에서, 모세 그냥 이 대변인 정도로, 이 대변자 정도로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된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표자가 되어지고 리더자가 되어지고 자기는 그 밑에 있으니까, 형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이 백성들은 지금 자기에게 와서 부추기니까 옳거니 이때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평, 불만, 그런 어떤 이 모세에 대한 또는 자기 자리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여기서 고스란히 나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 말 들어주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3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기네들이 금덩어리 빼가지고 자기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뭐 팔에 끼든 이런 것들 빼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딱 와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신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열받아서 증거판 다 깨버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 3,000명 죽이는 일까지 있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32장 3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로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들 딴에는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깜깜 소식이니까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 딴에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면 광야 인생이
광나는 인생으로 쫙 풀릴 거라고 머리를 굴린 거예요. 맞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러니까 자기 그 짧은 지혜로 짧은 생각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해결책을 만들고 방법을 간구해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자기네들 삶을 평탄의 길로 이 탄탄대로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분모 아니겠습니까? 공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 지식,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 어떤 이 삶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내 지혜로 어떤 방법들을 만든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과 동일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이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도 존재해요?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과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진리를 막는 삶, 불경건하고 불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적 모습이에요. 이런 진노의 대상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삶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 치르시고 고통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재조명하고 극대화시켜서 로마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드러난 죄, 커져가는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의가 진리를 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교만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단하였다.
끝까지 따르오리. 적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 마지막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관을 제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이제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왜 주님이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경건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악의 이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가득 차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불경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짓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힘을 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나에게 가장 능력이 있고 나를 의지케 만드는 이 세상적인 모든 우상들을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들을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며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간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지금 현실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재건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또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며 돌아가는 재건 남가죽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